성자 상조이며 차조 통시로다. 서처적주 하면은 입처가 켜진이더라. 나 알미 다불. 안녕하십니까. 불불상하옵니다. 한심면명하소서. 이 시간에는 조사선 사가어로 마조록 감변 제28편을 다나 천년선사의 이를 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 천년선사가 재차 마조를 찾았다. 인사를 드리기 전에 그는 성당 안에 안치되어 있던 보살상의 머리 위에 걸터 앉았다. 이를 본 대중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 사실을 곧 마조에게 고하였다. 마조가 몸소 성당으로 가 그 광경을 보고는 말하였다. 역시 나의 제자 천년스럽게 크지없구나. 다나는 곧 멸애와 큰 예를 올리고는 말했다. 법포를 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때부터 천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간단한 일화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이 하나의 광경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근본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나 천년선사는 원래 그 전등록을 이제 살펴 좀 보면은 출가하기 전의 다나 스님은 방거사와 원래 잘 아는 친구였습니다. 벗이었죠. 그랬는데 이 방거사와 함께 서울에 이제 과거를 응시하러 길을 가다가 어느 길가 주막에서 하룻밤을 둘이서 묵게 되었는데 방에 광명이 가득한 꿈을 꾸었답니다. 그래서 하도 그 신묘하고 그 꿈이 참 성스럽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뭐 중국도 그렇지만 뭐 어디를 가나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은 참 많죠. 그래서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꿈을 해몽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 꿈은 공에 대해 이치를 잘할 아주 그 길조입니다. 아주 좋은 꿈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점장이가 머리를 깎든지 하는 식으로 해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 행각하는 어떤 스님을 만나 차를 한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스님이 묻기를
수자는 어디로 가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 과거를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행각선이 혀를 척척 하면서 참 그 재주가 아깝구나. 참 보니까 수제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 과거를 봐서 국가의 관리가 되라 하느냐. 이렇게 혀를 차니까 그 좀 아깝다. 어째서 부처 뽑는 데는 가지 않고 과거장으로 향하려고 하느냐 하니, 아니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지금 왜 글로 가느냐? 부처 뽑는 대로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참 꿈도 있고 이래서 물어봤겠죠. 부처를 어디서 뽑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그러니 그 스님이 찻잔을 들러 올리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알겠는가? 하도 그 당시에는 뭐 행각하는 스님 중에서도 한 소식 한 분들도 많고 그 스님이 누군지도 뭐 그거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제 그분도 나름대로 참 그 어떤 그 이제 그 서문답도 좀 해보고 도만들 소리도 많이 듣고 애가 뭐 깨달았든 안 깨달았든 차치하고 법거량을 하듯이 이랍니다. 아니 찻잔을 들어 올리면서 알겠는가? 큰 스님들이 흉내를 하면 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스님이 그렇다면 강서의 마조 스님께 가서 아직까지 생존하고 계시니 설법하시는데 도를 깨친 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거기가 참으로 부처를 뽑는 곳이니 한번 참내해 보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성불 인연이다. 인연이라는 게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냥 뭐 꿈도 안 꾸고 전명이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 행각 스님을 못 만났으면은 그냥 천안으로 향해서 가서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벼슬자리라도 하나 얻으려고 방거사하고 갈 판인데 이 방거사 역시 같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부처를 뽑는다. 야, 선불장이라는. 아니 부처를 어떻게 뽑냐. 그런데 이제 부처를 뽑는다니까 그게 이제 기가 버쩍 떼인 겁니다. 나도 부처에 합격해서 부처가 된다면은 뭐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니까 뭐 그 과거 시험 해봤자 그 뭐 지방 관리 같은 거 하나 맡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뭐 그게 그것도 그렇게 남한테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 그냥 아유 들은 김에 한번 가볼까 방거사하고 인원을 했겠죠. 그래서 같이 마조 스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둘이서 참여를 하고 마조 스님이 이제 이래 두 사람을 보고 하는 소리가 무엇하러 왔는가? 네. 주로 뭐 스님들 찾아가면 너는 누구냐? 어디서 온 물건이고? 아니면 무엇하러 왔는가? 아주 상토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말이죠. 이게 이제 그래 이제 뭔가 문답이 이루어지니까
그 먼저 또 뭐 온 사람이 참여를 하고 물어보는 게 안 돼. 막 그냥 하도 많이 오고, 그때만 해도 뭐 천여 명이 그 스님, 마조 스님이 계신 곳에 그냥 두루 그냥 해서 대장사진을 펴고 있으니까 뭐 정말 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오는데, 그렇게 이제 왔던가 봐요. 왔는데 그냥 다나가 이제 뭐 쓰고 있던 복두건이라고, 그 중국에는 그 유생들이 그 쓰는 그 모자, 그걸 복두건이라는데, 이것을 이제 탁 벗어서 이제 예를 들으려고 하는데, 마조 스님이 직관적으로 탁 한번 살펴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참 그 재미있는 것이, 이 머리 위에 욕계산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모든 부처님들이 보면 욕계가 볼록하게 나오게 이렇게 다 조성을 해놨죠. 뭐 저는 그렇게 뭐 욕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욕계가 이제 태어난 걸 보고 그냥 웃으면서 말씀을 합니다. 석두 스님도 이제 참 많이 그 근방에서 그 겁을 펴고 잘 있으니까, 그 뭐 이쪽 저쪽 이렇게 참 그 번갈아 가면서 묻기도 하고, 또 서로 건기가 안 맞으면은 또 석두 스님한테 초심자들은 좀 보내서 거기서 공부 좀 하고 오라 그러고, 거기서 또 공부 좀 하다가 보면은 또 일로 오고, 뭐 이런 그 현상들이 많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럴 때입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스님한테는 가가 있다. 석두 스님한테 가서 한 2년간을 있었대요. 그런데 방거사는 마조 스님한테 바로 문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소식을 하고 옆에서 2년간 시공을 하듯이. 근데 이 다나는 석두 스님한테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년간 뭐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 뭐 수행을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바치는 게 많았겠죠. 그래서 한 2년이 지나니까 이 다나 스님이 이제 뭐다 일하러 가자고, 풀을 뽑고 이제 밭에 가서 이제 농사도 짓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문득 대야에다가 이래 물을 다 해가지고 석두 스님한테 앞에 가서 머리를 깎겠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출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을 준비를 해서 머리를 깎아주는데, 머리를 깎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백구친다 하죠. 이렇게 칼을 갈아가지고 자 머리를 깎는데, 그 불쑥 솟은 욕계를 보고 참 천연스럽구나 이렇게 이제 하니까, 다나가 뭐라 하냐면, 법명을 지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때부터 천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받았다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쪽 본문에 보면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은 마조 스님이 천연스럽구나 한데서 했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래고 이제 법포를 얻고 머리를 깎고 나서 이제 마조 스님을 방거사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나도 이제 마조 스님한테 정식으로 이제 법을 한번
좀 깨칠 수 있는 어떤 법을 들어보고자 왔던 겁니다. 왔는데 와가지고 바로 마주스님을 찾아가 절을 하는 게 아니고 법당에 있는 그 보살상, 그냥 주로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법신, 보신, 화신, 이게 3부를 모셔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좌측에 있는 지혜 공덕을 이야기하고 이쪽에는 이제 그 화신불, 그리고 이제 복판에는 비로자나불. 옛날에도 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비로자나 전에 가면은 그렇게 보시는 노사나불로 되어 있고 화시는 석가모니불, 이렇게 해서 모시는 게 원래 그게 맞는 겁니다. 최상용의 도리로서. 그래서 그 보살상을 딱 올라타고 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님들이 보고는 그냥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저런 미친놈이 하나 와가지고, 아니 어디 그 무엄하게도 감히 보살상을 올라타고 앉아있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님이 마소스님한테 이제 최고 오르니까 이제 뭐 뛰어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했겠죠. 아유, 스님 막 큰일 났습니다. 이게 그 어떤 미친놈이 하나 와가지고 보살상을 걸터 앉아 있는데 참 내려오라 해도 내려오도 안 하고 저러고 버티고 앉았습니다. 그래 가보자 하면서 그 법당으로 가보니까 진짜 거기 탁 올라타고 내려다보고 있거든. 그걸 보고 이제 보니까 다나 스님이에요. 그 먼저 자기가 뭐 석두 스님한테 보내시니까 잘 알겠죠. 그래서 아주 그 천년스럽다. 그 하고 있는 짓이 아주 그 어린애가 엄마의 어깨를 타고 올라가고 왜 엄마 무릎에 안고 하는 그 애들 같은 아주 순진하고 천진한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또 그렇고 하는 짓이 또 그렇고. 그래서 역시 나의 제자구나. 칭찬을 합니다. 역시 나의 제자구나. 천년스럽기가 그지없구나. 아직까지도 그 천진스러움이 벗어나지 못하고 아주 참 귀엽고 좋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도 단아하니까, 원래 단아하니까, 단아하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그 뭐랄까 순결하고 고귀한 그런 것을 참 단아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단아나 천년이나 다 그런 것입니다. 그 하늘 천자의 자연 연자니까 하늘과 자연은 뭐 그 정말 자연을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년이라는. 그렇게 해서 스님의 요 단락은 끝이 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왜 이게 무슨 뭐 그 하나 장난기스러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이 큰 마조 스님의 조사록을 만들면서 280년 후에 왜 이런 것이 들어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쉽잖아요. 뭐 그 한 장면의 드라마 같은 그런 거지만, 이 마조 스님이 그 행위를 보고 만약에 괴율이나 법도나
예절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은 내 이놈 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게 참 좀 거기서 와 닿는 게 없습니까? 막 천둥 번개를 칠 때는 뭐 화를 하고 막 그냥 고함을 치고 막 다리로 들고 받고 막 차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아주 엄하고 눈썹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가지고도 막 벗거량을 하고 뭐 정말 막 전쟁터 같은 아주 살벌하고 엄숙한 그렇게만 보이던 마조선입니다. 어찌 이럴 때는 그 부드럽기가 실컷보다 더 부드럽게 자기 제자를 보고 그렇게 귀여워하다 갖고 애를 다루듯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깨달은 큰 스님의 그 자비에서 비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비가 왜 자비냐? 안타까워서 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제자를 사랑하고 중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애절하고 애절해서 그것을 구제해보고 그 고통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게 자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참 피달김같이 곱습니다. 특히나 자연의 닮은 형태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는 어떤 행동을 하든가 그게 가까운 짓을 하면은 그렇게 좋게 봅니다. 자연에 사람을 빼면은 사람의 어떤 작용도 흔적도 없는 것을 자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이라는 것이 인간이 뭔가 작용을 하면은 파괴되는 것은 자연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승불교로 오면서 그것을 인간과 자연이 서로 상조할 수 있고 그래서 차조동시로 이루어져서 서로가 상호 법성 원흉으로 조화. 그 어떻게 하면은 조화롭게 아무런 서로가 방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적이 아니라 동지가 되고 돌아서 한 생각 바꾸면은 자연과 너무나 같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절대평등의 경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중도의 논리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은 중도는 중앙에 있다고 중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구호나 거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상호 존중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귀한 금이라고 하면 상대도 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등, 금은 금을 좋아하고, 은은 은을 좋아하고, 서로가 유효상종한, 서로가 성품이 같은 것을 좋아하지만은 그 다른 성품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이 만들어지듯이 필요한 곳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직업도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 굴러다니는 소똥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게 떨어지면 길거리 난 풀한테는 얼마나 좋은 영양가가 됩니까? 그래서 그걸 또 꼴망태에 주워 담아와서 해가지고 야채밭에 주면은 그것이 호박도 되고 가시도 되고 고추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똥이 아닌 거예요. 똥도 똥대로 쓸 데가 너무 많습니다. 소똥구리 같은 벌레는 그것만 또 갖다가 놓고 양식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끗한 게 좋다고. 요즘은 저 촌에 가도 일반 퍼시식이 없어요. 옛날에 퍼시식은 큰 도가지를 파고 묻어 놓고 그 위에다가 판때기 하나 걸쳐 놓으면은 화장실이요. 그럼 뭐 뒤를 좀 보려고 가서 똥을 놓으면은 막 똥물이 툭 하고 튀어 올라가냐 막 히프를 다 베려버린 아주 정말 참 그런 데서 우리는 다 이렇게 컸습니다. 몇 년이나 됐다고요. 몇 년이나 됐다고 이렇게 뭐 호들갑을 떨고 난리 굿을 집니까? 요즘은 너무 풍부하고 너무 깨끗한 거 좋아하고 너무 도가 넘어온 거예요. 근데 어떤 도가 아니고 도라는 것은 서로가 상호작용에 필요한 부분을 각자 상호 인정하면서 그것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성 원흉으로 굴러가는 세상이 돼야 행복한 세상이 되는데 지금은 돈이 지배하는 세이고 욕심이 지배하는 세이고 권력이 지배하고 재물이 지배하고 명예가 지배하는 차별적 세계를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것은 차별적 경계로서 하는데 그러나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것도 다 진리입니다. 높은 건 높은 거대로, 작은 건 높은, 낮은 건 낮은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모든 것은 각자 그 성품대로 절대평등의 경지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법문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게 이 복과 돈에 대해서 자꾸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세상이 돈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개도 안 물고는 저 돈을 목숨을 걸어서 여러분들 돈의 그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는 옛날에는 인연으로 살았지만 요즘은 돈줄로 사는 것 같아요. 돈도 줄이 돼가지고 권력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황제는 뭐를 최고 어떤 거로 삼았습니까? 인이죠. 그리고 덕이죠. 그러니까 인덕이 있느냐, 그 사람 덕이 얼마나 풍부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태평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게 제일 태평스러운 거죠. 근데 요즘은
정말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과는 아무 관계없는 이 돈이라는 물건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참 돈 하다가 다 돌아버리는 거죠. 그건 제정신이 아닌 게 전부 돈으로 해서 삽니다. 내가 일하는 대가를 바래가지고 돈으로 계산을 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요. 옛날 농촌 마을에서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돈이 없었어요. 저도 군인학교 다닐 때 월사금이라고 준다는 게 보리쌀 북덕보리 그거 한 말 갖다 주면은 학교 다니라 그랬어요. 돈이 없어요. 촌에서 돈을 어떻게 봅니까? 제가 이제 돈을 쓴 거는 중학교 때 들어가니까 그때쯤이나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뭐 돈이 활성화되고 뭐 여전히 뭐 개발이 어떻고 하면서 뭐 개발인지 소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발전을 시키고 문명의 사회가 됐다 하는데 문명이 어째서 문명입니까? 이게 문명입니까? 모든 것을 너무나 복잡하고 지금 뭐 이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 수가 없어요. 밖에만 나가면 자동차 소리 빵빵 울리지 뭐 그냥 참 사들은 또 속도를 얼마나 냅니까? 쌩쌩하고 눈만 바짝한 소환에 그냥 큰일 납니다. 모든 것은 우리는 단조롭고 단아하고 천연스럽고 천진스럽고 모든 것을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와 천지인 삼인의 공익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서로 조화롭게 사는 것을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좋은 세상이라는 거죠. 네, 지금은 누가 봐도 좋은 세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뭐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엄청 즐깁니다. 요즘 애들은 빠른 것만 찾죠. 스피드 강을 좋아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걸 좋아합니다. 내 정신을 쏙 빼가는 거를 뭐 그렇게 좋아하니까 왜 그냥 뭐 게임이다 오락이다 뭐다 그건 참 도박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커갑니다. 모든 것은 빨리 하면 가속도가 붙어도 폭발하는 것밖에 없죠. 태양이 폭발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너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빨리 이래 돌면은 과속이 붙어서 안에 빅뱅 현상이 일어나고 안에가 7,000도까지 올라가는 저런 원자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적당히 돌아야죠. 모든 것은 균형과 조화 그리고 화학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깨어있을 때는 가능한 것이지 지금같이 정신없이 정신 못 차리게 돈에 미쳐 다니는 이 헛개비들한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쩝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찾고 살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은 영원합니다. 시간은 원래 있지도 않고 무시이래로 이때까지 지구가 40억 년 동안 지나왔지만 자연은 수많은 변화를 겪지만 또 그 공간을 다른 생명이 차들어가서 항상 풍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 뭐를 걱정하고 무엇을 가합니까? 항상 걱정의 화를 부르고 내 욕심이 모든 화를 부릅니다. 모든 행은 무의로 행하시고 어쩌면 돈 버리냐고 하는데 돈을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면 평생 내 쫓아가게 됩니다. 돈을 기다리는 길을 만드세요. 올 수 있는 그것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면 무량대복이 들어와도 흑원같이 넓어서 그릇의 크기가 없으니까 무량대복이 오면 여러분들 그 고집불탕으로 마음을 꽉 채워놨는데 하늘에서 검정거리가 떨어져도 담을 데가 없어요. 담을 데가 없어요. 마음이 빈구석이었기 때문에 돈이 붙을 자리가 없다니까. 비우세요. 마음을 한 마음을 크게 가지시고 텅 빈 공간으로 있어야만이 복이 들어올 자리도 있고 돈도 들어올 자리가 있고 공덕도 쌓일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밴댕이 소갈무지로 빽빽 하면은 그 안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도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 뭐든가 비우고 놓고 간단하고 단아하고 천연스럽게 그렇게 동자 같은 마음으로 요즘은 이제 뭐 잘 안 통해서 잘 안 쓴다. 옛날 저는 7살 그 7살의 그 천둥 불구순이 같이 그 아주 개구지고 장난기 심하고 호기심 많고 모든 거 다 좋고 그는 그것을 항상 목표로 살아왔는데 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비우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 마음은 형상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덮고 남아도 만큼 크고 또 찾으면은 좁쌀 하나만도 찾을 곳이 없습니다. 그게 없지만 있고 있지만 없고 이것이 무량수 무량강이고 무진급한 복락을 가질 수 있는 길이더라.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